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우리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저 과일이 잘 익었는지 아직 덜 익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농부가 과일을 따는 거 보면 알아요. 과일이 잘 익었으면 농부가 딸 거고 잘 안 익었으면 농부가 안 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딴다는 얘기는 과일이 잘 익었다는 거예요. 잘 익은 과일은 다른 사람에게 영양분을 줘요. 근데 덜 익은 과일은 나무를 통해서 과일이 영양분을 받아요. 사람이 훈련됐다, 훈련 안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 그럼 아직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훈련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훈련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이제 천부장에 잡혔어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와서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란 얘기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같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편의 변호사니까 바울을 변호할 일은 아니잖아요. 바울의 안 좋은 거, 나쁜 것을 계속 지적해서 이 사람은 진짜 몹쓸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더둘로는 대제사장의 변호인으로 와서 무슨 목적을 갖고 왔냐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처벌받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좋은 점은 얘기하지 않죠. 나쁜 점만 계속 얘기해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벌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바울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울도 원래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모세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불쌍하냐면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근데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 옛날에 자기 모습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진해서 왔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이 더둘러는 좋은 점을 얘기해요? 안 얘기해요? 절대 그건 안 얘기해. 좋은 것도 나쁜 걸로 얘기해. 소욕해 한 것. 유대인들을 소욕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게 한 걸 나쁜 단어로 바꿔가지고 소욕했다. 유대인들을 혼란 주었다. 그리고 전염병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믿는데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걸 나쁜 단어로 바꿔가지고 전염병 같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꾸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뒤집어 씌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이라는 얘기는 이게 자전거의 뼈대 아니면 창문의 이렇게 틀 같은 건데 이게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그러니까 더둘로는 바울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계속 씌워가지고 누가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으로 계속,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사람으로 계속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범인이 악한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더들로가 누구 편의 변호사였냐면 대제사장의 변호사예요.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대제사장은 바울이 처벌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를 들으면 총독 벨리스는 아, 이게 바울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어떤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한쪽 시각만 보게끔, 한쪽, 그러니까 오른쪽 창문에 있으면 오른쪽 면만 보게 되잖아요. 왼쪽 창문에 있으면 왼쪽 면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창문 쪽을,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주게 하는 거, 그게 프레임이에요.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가 있었어요. 코로나19라 그러죠. 근데 원래 코로나19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 뭐예요? 그렇죠. 아시는 분, 우한 코로나예요. 우한 코로나. 원래 이름은 우한 코로나요. 원래 이렇게 전염병에 되면 일본 내염, 그 다음에 또 스페인 독감, 이게 지명이 붙는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대지열병, 이렇게 지명이 불러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졌으니까 어디서 퍼졌어요? 우한에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명은 뭐야? 우한 코로나예요. 우한 코로나. 우한 코로나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이 팬데믹의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였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WHO의 사무총장이 압력을 해서 우한 코로나 하지 말아라. 명칭을 바꿔.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로 바꿔. 그래서 코로나19로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잊어버려져요? 아, 이게 코로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런 사고의 원인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 그럼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19 코로나 그냥 전 세계가 다 퍼졌어. 시작이 어디였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언어를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둘로도 언어를 통해서 바울의 부정적인 것만 계속 얘기해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처벌받게 하잖아요. 이 프레임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줘요? 부정적인 말을 줘요? 부정적인 말을 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요. 너는 안 돼.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전염병 같은 존재야. 넌 나고자. 이런 생각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 눌리게끔 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지배당해요. 사단은 세상을 보여주나요? 천국을 보여주나요? 사단은요, 무조건 세상에 있어요. 이게 전부 다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전부 다 세상 얘기잖아요. 뉴스를 봐도 세상 얘기, 영화를 봐도 세상, 다 세상. 죽은 다음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인생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이 전부 다야. 죽은 다음엔 생각. 사단이 쓰는 프레임은 그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걸 부러워하게 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걸 알게 하고 그걸로 쫓아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쓰는 게 부정적인 말. 망했어, 끝났어, 실패했어. 그걸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믿음을 빼앗아. 이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프레임을 깨려면 무엇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뉴스, 유튜브를 많이 보면 세상 것만 보여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적 얘기예요. 기적 얘기. 성경 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창조됐어요? 진화됐어요? 예, 세상이 창조됐어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진화됐다고 얘기해. 근데 성경은 창조된 거야. 언제 창조됐어요? 6일 동안 창조됐어.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천년왕국.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전부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적 얘기. 이 세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다 기적 얘기예요, 기적 얘기.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적 얘기를 많이 썼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기적 얘기 때문에 시험이 들거든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뭐 이게 이해가 안 돼. 뭐 소설 같아. 이걸 어떻게 믿으라 그래. 그런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야, 기적. 능력이 기적이야. 그래서 기적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 들어. 성경이 무슨 소설 같아.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3일 후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창조되고 세상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주인공이 다르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해요. 역사, 국어, 영어 다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얘기예요.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이 다 믿어져.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읽는데 왜 갈등이냐? 성경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이 하나님. 그러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다 기적 얘기했죠? 표적 얘기했죠? 그건 아주 간단해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려움. 우리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IQ 20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린 연약해요. 연약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마귀가 세워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 유튜브나 뉴스나 보다 보면 부정적이고 연약한 것만 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하고 사단이 만든 프레임을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다 기적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읽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진짜 사면 초가인데도 내가 바라봐야 될 하늘이 있다는 거야. 하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도 갇혔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다 기적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실 거야. 너를 살리실 거야.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제자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야 사단이 만든 세상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저한테는 비교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비교의식이 생겼는데 그건 우리 아버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할 때 너는 왜 동생보다 못하냐? 이 말이 제게 꽂혔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동생보다 못하냐. 그러니까 동생을 이겨보려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래 동생을 이겨보고 싶은데 얘가 워낙 똑똑해. 얘가 워낙 잘해. 못 이기는 걸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늘 들었단 말이야. 너는 왜 동생보다 못하냐. 이 말이 꽂혀서. 그래서 나중에 뭐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해. 동생만 사랑해. 우리 아버지도 둘째니까 둘째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오해가 된 거죠. 마귀가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한마디 말에 확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해. 이 생각이 딱 갇혀버리게 한 거죠. 아버님이 정말 안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사촌 형님들한테 만나면 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을 나한테 있을 때 해주셔야지. 딴 사람한테는 자랑하면서 나한테는 늘 뭐야? 너는 왜 동생보다 못하냐? 이 말 듣게 하니까. 근데 그게 마귀가 씌워놓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천국에 알았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놓고 가는구나 라고 알고
제가 내 동생을 인정해 줬어. 내가 전화해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수고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걸 인정해 버렸어.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경쟁이 없어져. 동생을 이겨야 될 마음이 없어져요. 쟤보다 내가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어져요. 왜 이 마음이 생겼냐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에서 같고 내 동생은 야곱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마음에 꽂혔어. 성경에 보면 에서가 축복받았어요?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야곱이 축복받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는 쟤보다 축복을 더 받아야 돼. 저한테 축복을 뺏기면 안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늘 동생과 경쟁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제 마음을 풀어버렸어. 네가 나보다 잘 됐다. 네가 나보다 인정받았어. 동생과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비교, 그 경쟁이요. 딴 사람한테도 다른 목사님이 큰 교회하면 저분은 성공한 것 같고 나분은 실패한 것 같고, 다른 목사님이 세미나 다니고 뭐 기도 안 하면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쉽게 목회하는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다가 그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난 2달란트. 어차피 죽으면 다 가져가요 놓고 가요. 저분도 죽어서 그 교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영원 구원하는 거지. 저분들은 또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 나는 기도하는 건 내 달란트. 내가 인정해 주니까 내 마음에 그 경쟁이 없어지고 편안해져. 성경에 보면요, 이 비교 의식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은요 몸이 붉다 그랬어요. 힘이 있어, 건강해, 그리고 머리도 좋아, 사냥도 잘해.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아. 특별히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우리 집안의 장남이 최고야, 에서가 최고야. 아버지가 편했어요. 동생으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얘는 몸이 약해요. 그리고 머리도 안 좋아, 사냥도 못해. 그 당시엔 사냥해야 동물을 잡아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맨 하는 게 요리만 잘해, 요리만. 아버지 보기엔 남자 구실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살림을 못해, 가정을 못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무시당했죠. 그러니까 야곱의 꿈은 뭐예요? 형을 이기는 거. 형을 이겨야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누굴 걸 뺐어요? 형 거 뺐잖아요. 파축항구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니까 형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형의 축복 기도를 빼앗고. 야곱의 꿈은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형.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요. 그러다 다시 20년 후에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나는데 형이 20년 전에 자기 축복기도 빼앗은 것, 그것이 원한돼서 죽이려고 해. 400명의 칼잡이를 갖고 약복강에서 재물 다 보내고 형도 건너게 하고 자식들도 건너게 해요. 마지막 혼자 남았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서로 기도해요. 열심히 천사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천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름이 뭐냐는 얘기.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얘기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는 사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뭘 잡아야 돼? 남의 약점을 잡아야 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에서처럼은 될 수가 없으니까 에서의 약점을 잡고 움직여야 돼.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을 더 큰 에서라고 해줄게.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너는 왜 자꾸 남을 이기려고 하냐? 너는 왜 자꾸 남을 부러워하냐? 너는 왜 자꾸 남이 되려고 하냐? 야곱은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남과 비교하면서 남처럼 되려고만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를 연약하게 만든 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약한 게 좋은 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거야.
야곱이요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많은 프레임들이 있어요. 안 돼, 못해, 망해. 그것을 깰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줘줄게. 기도하면 내가 너 줘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데, 5달란트면 어떻고 2달란트, 평가는 똑같았잖아요. 5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만 땅에 묻었어요. 왜요? 왜 나만 하나 주냐는 내가 하만, 왜 나만 무시하냐는 얘기예요. 주인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기도를 않고 주님을 못 바라보니까 눌린 거예요. 마귀가 주는 프레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21절. 아멘. 네. 이제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변론해 봐라 라고 기회를 줘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 조상들이 믿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죠. 안 믿었고 모세의 율법을 믿고 착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죄가 없어야지. 십자가에 죽는 건 죄인이 죽는 건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으면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진짜 부활해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피가 그러면 하나님의 피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피를 흘려요? 내 죄 때문에 흘렸구나. 그걸 깨닫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이 전에는 무엇으로 믿었어요? 착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이지. 착하면 구원받는 사람. 근데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그것도 착한 거지만 진짜 착한 건 회개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착한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진 죄의 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죄를 짓거나 도둑질을 하면 법원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형량을 받아요. 당신은 징역 3년, 당신은 징역 5년. 왜요?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값을 받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인했는데도 감옥에 가지 않으면 그건 죄값을 받는 건 아니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값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해. 그리고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한 건 좋은데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죄.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착한 것도 좋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주냐?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 죽은 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그 십자가에 죽은 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죄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구나. 바울이 그걸 알아서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잡혀온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요즘 사건 사고가 많죠. 무한공항 사건도 있고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세월호도 있고 많은 참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건 사고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3분의 1이 진짜 인구의 80억의 3분의 1, 25, 3억 그게 아니라 3분의 1은 소수, 그룹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그룹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로 죽는 일이 있을 땐 그게 나팔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재앙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이 오염돼 3분의 1이 오염되고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고 땅 3분의 1이 오염되고 해달별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질병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재앙이 온다. 요즘 강이 오염됐나요? 안 됐나요? 물고기들이 그냥 떼죽음 하잖아요. 3분의 1씩 그냥 그룹으로 죽잖아요. 땅이 오염됐나요? 안 됐나요? 농약으로 땅이 오염됐잖아요. 바다가 오염됐나요? 안 됐나요? 바다가 바다 쓰레기로 오염됐잖아요. 해달별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기온이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병원에 꽉꽉.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금 나팔재앙이에요. 그거 딱 보면 지금 나팔재앙이구나. 나팔재앙 이후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서 경계하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도 사건 사고가 생기면 죽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우리는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요 천국부터 준비해야 돼요. 죽음이 꼭 90세에 오나요? 죽음은 90세. 사건 사고가 반드시 꼭 90세에 오나요? 아니잖아요. 10대에도 오게 되고 20대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돼? 천국부터 준비해야 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는 뭘 얘기해요? 교회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물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천국이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먼저 준비하라고.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집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대학도 그 다음에 회사도 준비해야 되지만 먼저 준비할 것은 죽음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얻어야죠. 어제 한 성도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자기 친척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아프니까 교회를 못 가요. 목사님 영접 기도해 주세요. 영접 기도. 그래서 스마트폰 전화해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 해줬어요. 영접 기도.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교회 못 가잖아요. 근데 물론 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근데 회복될 때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영접 기도는 꼭 해달라고. 일단부터 영접시켜달라고. 영접시키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재판받았어요. 유대인들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받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안 전해도 돼. 자기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기 혼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 전도하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니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혀가지고 재판도 받잖아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굳이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왜 얘기하죠? 불쌍해서. 옛날에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가면 지옥 가는데 저게 길이 아닌데 저들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불쌍해서 바울이 잡힐 줄 알면서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자기 부모고 형제고 자기 가족이고 몰라서 그래요. 저도요 지옥을 아주 조금 봤어요. 조금.
저는 불지옥이 아니라 흑암지옥을, 캄캄한 지옥을. 그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건 이 세상밖에 없는데, 이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까지 용서했는데 그것도 몰라. 그냥 불쌍한 거예요. 불쌍.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1만 시간 기도하는 거잖아요. 1만 시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한 영혼이라도 다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재판받았어요. 무슨 마음으로요? 한 영혼이라도 더 줘,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27절. 아멘. 벨릭스 총독이 이제 양측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하지 않아요.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판결 보류 해가지고 판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자주 불러서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요? 2년이 지나가요. 2년.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구를 전도하라 그러냐면 상류층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판 한 번 있고 다음에 또 재판 한 번 있고 총 3번의 재판을 이제 바울이 받아요. 근데 재판을 받으면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 총독들 만나고 임금들 만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세 종류의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보내고, 유대인에게 보내고, 임금들에게 보내겠다. 이방인은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네가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부류 사람들한테 다 했으니까 이제 총독을 만나고 임금들 만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을 전하죠. 벨릭스가 바울을 몇 년 동안 만나서 성경 공부했냐면 2년 동안 만나서 성경 공부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마음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에 두려워했을까요? 의일까요? 절제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이지, 심판. 심판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고. 그 떨리죠. 벨릭스가 잘 살았을까요? 죄 지면서 살았을까요? 죄 지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총독까지 가면 완전히 그냥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에서 총리가 될 때 착한 것만 했어요? 나쁜 짓도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지. 인생은 돈이 최고야. 그리고 총독까지 되면 뇌물도 주고 또 없는 사람 거 뺏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것,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밀란이 일어나면 싹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에 죽이고 했던 사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만나요? 바울을 만나. 그리고 2년 동안 예수님을 듣게 돼.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왜요?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하려고 해요. 벨릭스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벨릭스는 예수님보다 두려웠지만 사실은 뭐가 더 좋았어요? 돈이 좋아졌어. 자주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얘한테서 뇌물 좀 받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자기 어떤 권위나 위치를, 지위를 든든히 하려고 그냥 감금해 놓은 거예요.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안 해. 얘가 나한테 돈 좀 줄까. 끝내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상류층이지. 돈이 없으면 상류층이 못 돼요. 이 사람들은 뭐가 우상이냐면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야. 전부. 천국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천국을 듣고 심판을 들었어. 그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 믿으면 다 포기할까 봐. 아무것도 못할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요, 총독같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제자들도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반드시 무슨 시험을 이겨야 돼요? 재물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재물을 천국보다 더 좋아하면 벨릭스처럼 되는 거예요. 벨릭스처럼. 재물은 하나님이 쓰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 재물 가져가나요? 놓고 가나요? 다 놓고 가요. 이 벨릭스가 가졌던 모든 재물 죽으면 가져가요? 놓고 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알아야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쓰고 가라고 가라는 거예요. 재물을 안 쓰면 누가 쓸까요? 남이 써요. 남이. 국가가 써. 상속세, 증여세 국가가 쓰는 게 나아요? 내가 쓰는 게 나아요? 내가 쓰는 게 낫지. 내가 쓰는 거.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재물이 인생에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영원 구원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 준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걸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셔.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주는데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돼. 천국을 알아야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면 안 돼. 벨릭스는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천국을 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